따라서 하시죠. 오늘 이제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인데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미가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자, 미가는 지금 온통 세상은 정의가 무너지고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고 참으로 어두움에 가득 차 있고 또 사람은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가정이 붕괴되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따라서 하십시다. 그럼에도 예,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만 바라본다. 자,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자, 오늘 미가서 마지막 7장에서 미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절망의 한복판에서 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미가가 오늘 나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합니다. 자, 우리 눈만 뜨면 사건 사고, 엊그저께는 고가 철거하다가 무너지고 또 어제는 대전의 하나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그래서 무고한 인명피해가 또 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단 하루도 평안하고 안전할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고 가정이 붕괴되고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고.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선인이 이 세상에서 끊쳤고 의인이 없어요.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정직한 자가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전환, 삶의 전환, 마음의 전환,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어둠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왜요? 믿어요. 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멸 속 살림에 홀로 가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은 옛날같이 바산과 기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고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구원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자들의 막대기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 모세가 든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10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현실은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무서운 무너지고 깨지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한번 읽으시죠.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두 번째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양이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게을러서 넘어지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약점도 아시고 내 허물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죄를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나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절망 가운데 세상이 다 변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절한 현실, 손발은 묶이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미가는 발견한 것입니다. 자, 거기 19절을 보시면요. 19절 한번 읽으실게요.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서 던지시리이다. 예,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이 돌아올 때, 내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의 허물을 탓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깨끗이 목욕시켰어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이게 뭐예요?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요.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 사시죠.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람은 그 실수와 잘못을 끝까지 트집을 잡고 그걸 가지고 올무를 걸고 그 약점을 가지고 끝까지 물귀신 작전을 써요. 자, 지금 봐보세요. 오늘로 선거 유세가 끝나지만 참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고 끝까지 허물을 끄집어내서 자식들, 부모, 형제 허물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형은 탕자의 죄를 들춰내지만 아버지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은 언제나 변해요. 사람은 언제나 배신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어서 돌아와.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야 돼. 마음만 돌아오지 말고 영혼이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내 시선은, 내 마음은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 이 한복판에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나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는 변명이 아니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변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인정해야 돼. 시인해야 돼. 자, 또 한 번 따라서 하십시다.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신호다. 돌아오라는 손길이다. 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어서 와. 빨리 돌아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돌아와. 돌아오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7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탄식하면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9절 20절 읽을게요.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용서와 자비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 그래서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무너진 세상, 기댈 것 없는 현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 사십시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현실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골리앗이 날마다 큰 소리를 쳐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이런 고백,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